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그리고 열왕기상 18절 42절 말씀을 가지고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기도, 종교다원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소위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신들에게 그들은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라 부르짖는단 말이죠. 심지어는 무당들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고, 기도의 방법이 나오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나오고, 그리고 기도를 응답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역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구약 성경이 좀 난해하고 어렵고 또 재미도 없다고 하면은 신약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는 기도의 방법은 성경에 대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한 6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기도.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간절한 기도를 올리셨다. 또 예수님이 말씀한 기도 중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처럼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골방 기도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열왕기상 오늘 18장 말씀처럼 엘리야가 한 기도, 엘리야가 한 기도는 부르짖어하는, 아주 간절히 부르짖고 목숨 걸어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33장에 너희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있고, 네 번째는 방언 기도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방언 기도.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방언 기도가 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루에 3번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다. 다니엘처럼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정해놓고 하는 기도. 그 다음에는 6번째인가요? 금식하며 하는 기도. 이사야서 58장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고, 이사야가 했고, 에스더가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한 6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참 논란이 되는 게 방언기도예요. 참 기가 막히게 방언기도에 대해서 말도 많아요. 탓도 많아요. 또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아요. 논란이 많아요. 근데 방언기도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또 14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는 다른 나라 말, 언어의 기도, 언어 방언이에요. 언어 방언. 즉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라 이 말이에요. 그 나라의 말을 배우면, 언어를 배우면 알아들을 수 있다. 이게 그 방언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다.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뭔가 했더니 그거는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1대1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방언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이거는 꼭 통변이 있어야 돼. 통역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자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요즘도 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끝났다고. 방언의 은사는, 방언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데 무슨 소리요.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데 영의 기도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4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요. 착각하지 말자 말이요. 알아듣는 방언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어요. 방언에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랬어요. 자기는 방언을 많이 말해서 자기는 감사하다 그랬어요. 아니 방언이 알아듣기만 하는 게 방언이면은 그럼 학교 가서 배워야죠. 뭘 기도를 해. 학원에 가서 배워야죠. 알아듣는 방언, 외국어란 말이요. 아니 외국어는 학교에 가서 배우면 돼요. 학원에 가서 외국어는 배우면 돼요. 아랍어가 됐건 스페인어가 됐건 독일어가 됐건 일본어가 됐건 영어가 됐건. 아니 외국어 방언은 그거는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배우면 돼요. 뭐로 기도를 해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요. 그 방언만 있는 게 아니요. 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짐승들, 동물들도, 새들도, 물고기들도 방언을 하는데 무슨 소리요. 예? 텔레파시를 쏘잖아요. 물속에서. 무슨 소리요. 고양이도 말하잖아요. 강아지도 말하잖아요. 그들 말 안 하는 자 새들도 말하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요. 그건 방언이 아니라고요? 아니 언제는 아니랬다. 무슨 알아듣지 못하는 건 알아듣는 것은 방언이랬다.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분이요. 창조자세요. 불가능이 없어요. 근데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듣는 방언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을 뿐이요. 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알아듣는 방언, 사도행전 14장,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있는 거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내 영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하는 게 그게 방언이요. 그거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그래서 통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것은 내 방언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하는 것은 통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근데 참 그게 드물어요. 요즘은 통역의 은사는 예전에는 꽤 있었어요. 통역의 은사 받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회를 많이 해서
통역 은사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찾아 듣기 힘들어요. 저도 방언을 통역해 봤어요. 잠깐이지만. 진짜 통변을 하시더라니까요. 목사님이. 내가 생각했던 거를, 내가 기도로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그걸 말하더라니까요. 번역을 하더라니까, 통역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외국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라니까요. 통역이 필요한 거. 지금도 있어요. 뭘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예언이 끝났다 그래. 참. 그러면 끝났으면 뭐로 통역이 필요해요. 통변이 필요해요. 분명히 성령의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는데. 아니 짐승들도 말한다니까요. 그것도 방언이면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양이가 말을 해요. 참새가 말을 해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뿐이지. 그것도 방언의 일종의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끝나요? 끝나기는. 알아듣지 못한다고 끝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조물주의 창조자의 섭리를 제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 기록이 끝났을 뿐이지 방언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도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방언 통변도 했었어요. 제 방언을 통역을 하던 분이 있었다니까요. 무슨 소리요. 제가 사도행전에서 태어났나요? 아니요. 1964년도 태어났어요. 무슨 소리요. 그걸 보면 뭐 방언이 끝났다고 없다고. 참 기가 막힌 소리들을 해요. 짐승도 새들도 방언해요. 그렇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자고요. 성경대로 하면 맞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있잖아요. 왜 딴 소리를 해요. 사도행전 2장이 있으면 고린도전서 12장도 있고 14장도 있는 거예요. 12장 14장에는 방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기도가 있다고 하나님과 내 영이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가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성경을 부인하냐 말이죠. 지금은 방언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이 시간에는 종교다원주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종교 통합하자 그러니까 별게 다 나와요. 우리 정말 지금 이 시대를,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 통합해서 인류가 종교도 통합하고 정치도 통합하고 경제도 통합하고 지도자도 통합하고 대통령도 통합하고 다 통합해서 바벨탑 만들자는 거예요. 바벨탑 세우자는 거예요.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 통합을 반대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를, 혼합주의를. 그런데 정말 저는 며칠 전에 깜짝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왔구나.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기도를 유명한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들이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기도. 혼합주의 기도. 이건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기도가 아니에요. 혼합주의, 다원주의는 배교고 우상숭배예요.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배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그 불교에서 하던 거, 이교도들이 수행하던 거, 그게 예전에 뭐라 했냐면은 명상, 참선, 요가, 이게 불교에서 이교도들이 수행하던 수행 방법이요. 명상, 참선, 요가. 그들이 명상하고 그들이 참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상에게, 영적인 존재에게. 그게 수행하는 거예요. 이교도들의 수행 방법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어디로 들어갔냐면 천주교. 천주교에서는 관상기도라고 해요. 관상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관상기도는 명상이나 참선이나 뭐 비슷한 부류예요. 천주교 수도사들이 하던 수행 방법이요. 그게 천주교 사제들이 하던 수행, 기도 방법이라 이거예요. 관상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없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 너머로 내면에서 빛이 떠올라서 신과 합일이 된대요. 신과 일치가 된대요. 그 신과 합일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일종의 침묵기도, 무념무상,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독교 목사들이,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그거를 들여와서 한다는 거예요. 요즘 꽤 됐어요. 이거 인터넷을 보니까 꽤 됐더라고요. 가평에다가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고 있다냐. 천주교에서 했던 관상기도, 불교에서 했던 명상, 참선, 요가와 같은 거. 왜 가부좌 틀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여러 번 봤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레노바레. 아주 새롭죠? 신기하죠?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수행. 그걸 하면은 영성이 회복된대.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무슨 레노바데를 해서 영성을 회복을 해요? 가평에서 그거 한대요. 홍모 목사님, 이모 목사님, 최모 목사님, 꽤나 유명하신 분들이요. 그걸 한다는 거예요. 레노바레, 관상기도, 무건수행, 침묵기도. 그걸 가르치고 있대요. 기가 막힐, 코가 막힐 노릇이. 그거에서 누구 만나려고요? 아니, 그거 해서 레노바레 해서 관상기도를 해가지고 누구 만나냐 말이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간절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기도하셨잖아요. 간절한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또 마태복음 6장 6절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 혼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우리 영혼,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를 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무릎 꿇고 간절히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정말 숨이 넘어갈 정도로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그가 응답받았던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기도하는 걸 보고 엘리사가 똑같이 따라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엘리사도 제자 엘리사도 엘리야 스승의 기도를 보고서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능력과 영감을 얻었죠. 예?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다니엘처럼 정해놓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영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처럼 금식하면서, 금식을 왜 해요?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가 안 될 때, 예?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중해서 회개가 안 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통회자복하고. 아니 이렇게 기도해야지.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가르치고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언제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서 명상했나요? 참선했나요? 요가했나요? 아니 묵언기도, 관상기도 했나요? 기가 막혀요. 레노발의 기도 수행했나요? 이게 신비주의예요. 그러면 신비주의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그를 조종하고 만나주는 자가 있거든요. 무당이 왜 기도해요? 무당은 신내림 받기 위해서, 신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그 귀신이죠. 뭐 장군신, 조상신, 뭐 별하별 신내림 그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들을 만나는 신비주의가 있다니까요. 신비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마귀.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먼저 시간에 말씀 전했잖아요. 예? 범죄한 천사가 언제까지 사역을 하는가? 세상 끝날까지 사역을 해요. 말했잖아요. 전에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놈들을 만나는 거예요. 왜요? 신기하니까. 신기한 일도 때로는 나타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요? 신과 합일이 됐다는 거예요. 또 무념무상, 또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득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거기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버림받기도 하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힘없이 쓰러져. 아니, 신을, 그들을 명상하고 참선하고 요가하고 관상기도해서 레노바레해서 누굴 만나느냐 말이요. 하나님을 만났냐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냐 말이요. 아니지 않느냐 말이요. 아니 근데 기독교인이 목사가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냐 말이요. 그렇게 해서 영성이 회복된다고요? 참 기가 막혀. 그들이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옛날 사람으로 따지면 말하자면 산신령 만나는 거예요. 산에서 기도하면 누구 만나요? 산신령을 만나요. 그래서 또 그렇게 수행을 하면 어떻게 해요? 신선이 된다 그래요. 신선. 어떤 사람들은 득도한다 그래요. 득도.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요. 깨달음. 사물의 세상 이치를 깨닫는다 그래요. 그게 다 신비주의예요. 결국 누굴 만나는 거예요? 사마귀 만나는 거예요. 예? 범죄한 천사.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루시퍼. 천사장이었던 그와 졸개들을 만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 그래서 뭘 썼어요? 우리 사곡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가끔. 그래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뭘 썼어요? 풍수지리 책 썼잖아요. 풍수지리. 도선비기, 정감록 이런 책을 썼잖아요. 누굴 만나서요? 그 자들이 가르쳐 주거든. 신비하거든. 신비한 일을 가르쳐 주거든. 사람들이 모르는 일들을 그런 거를 막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뭘 봐요? 사주팔자도 봐주고, 관상도 봐주고, 점도 맞춰 쳐주고. 그런단 말이요. 유명한 고승이 되죠. 그럼 유명한 고승이 되기도 하고, 도인이 되기도 하고, 명성을 얻기도 하고, 그런 일도 벌어져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동양권에. 아니 서양권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죠. 뭐해서요? 명상하고 참선하고 관상기도하고 신비주의. 그런 일들이 영적인 존재를 만나는 거죠. 사탄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아니 그걸 오늘날 그들이 써먹었던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써먹었던 그것들을 어디에서요? 불교에서. 어디에서요?
이교도들이 어디에서요? 천주교에서 써먹었던 거를 이제 와서 또 새로운 거 찾았다고. 레노바레래. 눈 감고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면에서 빛이 나서 누굴 만난대요. 신과 합일이 된대. 침묵기도, 무건수행, 다 불교에서 쓰던 말 아니에요. 듣던 말 아니에요. 아니 그걸 기독교 목사가 그걸 한대요. 목사도 아니에요. 그건 목사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자기뿐이에요. 그를 따르던 교인들까지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거죠. 이 지경이 돼요. 이 지경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종교 통합을 하고 있잖아요. 뒤에서 그걸 조종하는 건 천주교고. 지금 세계적으로 종교 다원주의 하고 있잖아요. 혼합을 막 시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구원의 영생이 없어요.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들은 통합을 하건 안 하건 상관도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을. 혼합주의, 다원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은 유일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우리의 메시아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통합을 반대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통합 하나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힘으로 밀어붙여요. 정치가들이 밀어붙여요. 지금. 종교가들이 다 밀어붙이고 있어요. 교황이 가서 뒤에서 다 밀어붙이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게 뻔히 보이는데도 아니래. 기가 막히잖아요. 왜 그거를 종교다원주의 기도 방법, 혼합주의 기도 방법을, 수행 방법을 아니 또 기독교에다 끌어들여서 멸망의 길을 가느냐 말이요. 그거는 사단을 경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단 만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을 만나려고. 그게 최종 목표예요. 어느 사람의 그 간증을 보니까 얼마 전에 성철 스님이 죽는데 죽음 직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죽기 전에 알았는데 회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일평생 석가모니 부처를 믿었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존경했는데 어떻게 회심을 하느냐. 그냥 죽었어요. 알았지만 그냥 죽었어요. 어디 갔겠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생명 없는 다원주의, 혼합주의를 쫓아가느냐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돌이켜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의 선진들이 한 것처럼, 아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아니 무슨 명상을 해요. 교회에서 무슨 관상 기도를 하느냐 말이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레노바레를 한대. 아니 뭐 생전 처음 들은 무슨 방법이니까 영성이 회복된다고 하니까 신기해서 신비주의 사람들이 막 따라가. 우리 목사님은 저런 것도 하신대. 쫓아가는. 기가 막혀요. 왜 배교하는 목회자를 쫓아가요? 예수님 따라가야지. 성경을 쫓아가야지. 오늘 말씀의 결론은, 기도하는 방법은 6가지예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처럼, 바울처럼 성경처럼 성경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부르짖어 기도, 골방에서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 방언을 말하면서 방언의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 아니 이런 기도 방법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말이요. 우리는 기도도 성경대로 하자고요. 말씀대로 순종하자고요. 왜 신비주의를 들춰내서 이단, 배교를 넘어가느냐 이 말이요. 배교하느냐 이 말이요. 혼합주의에 빠져버리냐 이 말이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며 순종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 분간하기 힘든 시대, 미혹되기 쉬운 시대를 정말 말세지마를 살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어찌 목회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관상기도를 합니까? 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아버지 이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성경에서 성경 말씀대로 방법대로 믿음의 선진대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방언으로 기도하며 골방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이러한 기도의 방법을 성경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지키고 우리 영혼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